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삶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친히 이 땅에 피조물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면에 죄 창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심지어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하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여러 삶의 고난과 시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분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더 큰 고난과 심지어 영원한 죽음까지 이 대신해서 겪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그분께서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한 시기와 곤고한 시기 중에 어느 때에 더 많은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시는 것 같습니까? 어느 때에 더 무너지기가 쉬울까요? 평안한 시기와 곤고한 시기 가운데. 평안한 시기. 우리에게 만약에 잔이 있다면 이 잔을 들고 어딘가에 옮길 때 비어있는 잔보다는 가득 찬 잔을 옮길 때 위험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에게 있어서도 피해 다니고 고난이 있는 그런 순간에는 자신을 비워 있을 때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르고 또 이후의 내용 가운데 보면 평안한 때에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러한 장면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평안한 때에 넘어지기가 쉽고 곤고한 시기를 통하여 도리어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자당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삶의 학교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늘 학교에까지 분명히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꼭 생각하시고, 어떠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 소피라고 하는 이 외국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가지고 하루는 이 절망에 섞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늘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한 정말 믿던 사람이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며 다니는 그런 이야기를 돌려들었습니다. 그녀가 절망에 있는 가운데 성경책을 펴고 친숙한 구절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내가 이 절망에 또 충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여전히 여호와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중이신가? 이 어두움의 골짜기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연단하시고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표현하는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손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삶이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것 맞습니까? 여러분도 어려움을 겪은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어떠한 성경 말씀이 정말 힘이 되셨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이전에 사랑하시고 지금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려다 라고 말씀하셨고, 대표적인 신약의 성경 말씀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이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있죠. 시편 23편 목자의 시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23편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는지 시편 23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길로 맞춰질까요? 맨 마지막에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인도한 바다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광야 같은 그 길, 또 애국과 같은 이 종살이의 길을 다 차례차례 지나가지고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길에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우리가 그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어떤 여정이 있는 것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푸른 풀밭도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인도함 받는 의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무엇도 나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험난한 길도 있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도 있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길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집으로 도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는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또는 육신적인 형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인생, 환난이 없는 인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의 그 모든 길을 걸으시되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삶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있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하늘 본향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목자가 되시는 이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길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골짜기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의의 길이 언제나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르게 되었을까요? 양이 스스로 그곳에 가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목자가 직접 그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 중동 지방에서는 오늘날까지 이렇게 통용되는 좀 상스러운 이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양 같은 놈이라는 말이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양이란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으며 고집이 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 모르는 이 지저분한 짐승의 대명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양을 평가해 보면 양처럼 부실하고 어리석고 꾀가 없고 힘없고 속절없는 짐승이 없답니다. 분명하게 물체를 분간할 수 있는 이 지점이 약 2m에서 3m 범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시력이 좋지 않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제 길을 찾아가는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개나 고양이는 그래도 잃어버렸다가도 잘 찾아가는 방향 감각이 있다는데 이 양은 그렇지 않아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공격 무기는 고사하고 카멜레온처럼 공격을 받을 때 색을 바꾸면서 변장하거나 몸을 숨길 줄도 모르고 안짱다리라서 빨리 뛰지도 못하고 방어 무기라고는 전혀 없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 짐승입니다. 겁도 많고 또 가려서 주지 않으면 독초도 뜯어먹는 그야말로 이 쑥맥이요. 칠칠 맞은 한심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선 더욱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인 우리 자신을 빗대어 잘 설명할 수 있는 이 짐승이기 때문에 우리를 양으로, 그리고 우리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목자를 여호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은 양은 자신이 잘못되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랐다고 결론 짓는다. 양은 자신이 잘못 인도되어, 자신 스스로가 초래했으면서도 양은 자신이 잘못 인도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랐다고 결론 짓는다는 거예요.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 어둠 속을 걸어갈 필요가 있었다. 목자는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제 길로 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잘못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소망은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잃어버린 채 그냥 계실 수가 없는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찾을 때까지 목자가 길을 나서 찾아 헤매이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길, 첫 번째가 골짜기였다면 이 두 번째는 이 원수에게 포위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원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대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마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이 삶의 이 질병을 얻기까지 하기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산상보훈 이 5장 44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해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처럼 원수라도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8절로부터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라 말씀하셔요. 내가 갚아주겠다. 그리고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윗도 이 원수를 대하는 아주 흥미로운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을 위하여 행해 주실 일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비록 원수의 목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 상을 준비하시고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이 넘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맞죠? 멀지 않은 주변의 계곡에서 아마도 굶주린 이리와 곰이 넘보고 있을지 모르는 이 원수의 목전에서 자신의 배고픔과 피로도 잊은 채 정성껏 상을 차려주시는 이 세심한 목자를 바라보며 이 양들은 감사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치 먹을 것이 참 풍족하지 못했던 이 시절에 있는 것으로 애써 푸짐한 식탁을 차리기 위하여 정성을 쏟으시던 이 어머님의 모습처럼 이제 다가오는 명절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 이 어머니의, 부모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목자는 자신의 피로도 잊은 채 허리를 굽히고 양들의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도 상처받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잃은 양을 찾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오셔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가시에 이마가 찢겨지셨고 손발이 깊이 못 박히셨으며 옆구리가 창에 상하신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상처받으신 몸으로 상처 입은 양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름을 발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잔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살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기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보이는 원수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 어떤 면에선 그 모든 좀 배후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원수 사단의 배후 조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신다면 우리의 원수는 사단입니다. 늘 사단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영원히 소생함 받지 못하고 절망하고 멸망당하게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의의 길이 아니라 불의의 길을 가게 되길 원할 것이고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결과를 얻게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63쪽, 64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혹과 시련의 시기를 겪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받는 단련의 일부이며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데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원수의 공격과 그의 극악한 능력을 끈기 있게 견디고 사단이 앞길에 놓아둔 장애물들을 정복해야 한다.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낙담시켜 그들이 기도하거나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가증한 그림자로 길을 가로막아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주의 사랑과 천국의 유업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사단이 이와 같이 하는 가운데 여전히 선하신 목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실제 나를 따르리라라고 하는 이 번역은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이 끊임없는 사랑이 나를 추적하듯이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추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서 추적하여서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고 그 이후에 그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모리의 이 5 왕들이 함께 연합군으로 쳐들어왔을 때 태양을 위하여 또 달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기원하죠. 그리고 실제 그와 같은 기적이 임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고 나서는 원수들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곳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그곳을 추적하여서 무찌르기 위하여 나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그 추적해 오는 것이 나를 무찌르기 위한 것이라면 정말 좀 쌀벌하고 좀 그런 것일 수가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그분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적하시며 끝까지 우리가 의의 길로 여호와의 집까지 인도함 받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등이 보장되어 있는 길, 피곤할 때는 잔잔한 물가에 휴식이 제공되고 외롭고 지루한 길에는 동행이, 지칠 때에는 회복이, 슬플 때에는 위로가, 두려워 떨 때에는 격려가, 위험할 때에는 보호가 지체 없이 제공되는 삶. 상처받은 몸과 마음은 기름 바른 부드러운 손으로 치유되고, 피곤해진 저녁에는 일몰과 함께 평안한 안식처로 인도되어 목자와 대보러 안식에 들어가는 삶. 특별히 성경 말씀에서는 고달판 우리의 인생의 길이 다 끝나고 나면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삶에 이를 때까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신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그분께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갈바리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그곳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매일 매순간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